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늘어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어깨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깨의 성도들은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받지 않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깨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깨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어하우스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하우스의 하나님 봉사하는 자들 보내주시고 후원한 자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 먹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몇 분 안 되시니까 눈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로 힘든데 우리 권사님 갤럭갤럭 하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홍 집사님 너끈히 이기셨습니까? 아유,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예. 또 우리 다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이죠? 넷째 주일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요번 무슨 요일입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대림절 막바지예요. 기다리는데,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다림 무엇으로 요번 한 주간 우리 성탄절 오기까지의 기다림은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이호 공동체 방에도 제가 올렸어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한다고 가신 그 예수님이 재림은 아니지만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제가 4장 읽어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민이 많이 아픈 가운데 오늘 계획하에는 양민이 못 온다고 저한테 중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일주일에 2번씩 통화를 하는데 본인이 아프다 해서 아픈 줄 알았더니 우리 왕주성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혼자 오실 수 없어서 양민이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뭣도 모르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저한테는 양민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어요. 늘 보고 싶었거든요. 늘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 깊은 성탄절 양민이 선물로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양민 잠깐 일어나서 인사,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할까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인사 우리 다 축복해 주시고. 양민 건강을 위해서 왜 저렇게 양민을 광고를 많이 하나. 양민이 서울에서 20년을 고생을 한 결과가 중국에서 잠시 갔을 때 교통사고로 지금 한국말도 잊어먹고 중국말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지능은 한 3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를 양민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거는 양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한국은 이제 불과 얼마 못 있어요. 건강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되니까 양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어하우스 이어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라고 보낸 선지자입니다. 양민은 선교사, 선지자가 아니고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중국의 선교사, 자녀들과 주변 식구들을 전도하는, 예수를 전도하는 선교사 양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성탄주일은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뭐 약속이 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성탄을 기쁨의 성탄절 우리 함께 하면서 떡 만둣국을 끓여서 함께 나누려 하오니 오셔야 되겠죠? 급하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성탄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28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교수님과 개척했던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가 몇 분 안 계셔요. 거기는 이제 한 몇 분 안 계시는데 또 먼 데서 오시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분들을 환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우스 이어 교회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또 우리 그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또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이어 가족들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게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높여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에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복 준 것만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높여준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가 작은 공동체에 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많이 1년 동안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 또 저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또 그분이 또 많은 돈을 헌금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한 분이 해주셔갖고 돈이 좀 마련이 돼서 저희가 쌀 한 가마니를 떡국떡을 뽑아요. 한 가마니. 저희는 한 가마니 안 뽑아도 돼요. 20kg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100kg를 뽑게 됐습니다. 20kg는 저희가 먹고 80kg는 우리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이어하우스 식구들과 또 주변에 힘든 분들에서 나누려고 해요. 익명으로 헌금해 주신 그분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이어교회 이어하우스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보여줄 땅을 향해 저희는 걸어가니까 이어하우스 이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29일이 되겠네요. 28일이 주일이니까 양민한테 그때 내가 하루 정도만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는 사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29일 날 중국을 가서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웃으시네. 25년 내에 갔다가 26년에 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33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그의 피 흘려 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제가 광고가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오늘 우리 이어교회 김형락 선생님 새로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김형락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낯설죠? 주일 처음 오셨죠? 처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극하게 환영해 주세요. 김영락 선생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처음 오면 내 자리가 너무 낯설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락 선생님 안 쳐다보는데 처음 온 분들의 느낌입니다. 이어하우스 오시게 됐고 우리 선희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우리 선희학 집사님도 감사하고 김영락 성도님 우리 이어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행복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거룩한 식탁에 임재하여 주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의 초대와 영원한 새 언약에 따라 이 식탁에 참여할 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늘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하나님,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인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다림,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잔치에 초대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4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여의치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기다린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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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나오셔서 분병분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밀어드려야 되겠다. 팔이 불편하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의자 요 첫 번째 거 좀 밀어주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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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수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분병 분잔 받은 여러분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성찬을 나눈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서로 다른 일상과 형편 가운데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따라 세상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시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네, 오늘은 감히 비교 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또 신앙의 위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또 아무 사고 없이 아픔 없이 위기 없이 모든 것이 그저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에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지은 작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그 아픔 가운데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작가분의 아들은요, 장래가 촉망받는 26살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작가는 이 책이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고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에 쓴 일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작가는 아들이 떠난 후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작가분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을 잃고 참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 이곳저곳 발견됐습니다. 작가는 내 아들이 들어갔을까? 이 질문에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 이웃들과의 나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일상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참 복도 많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 문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통과 아픔이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네, 다들 각자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상황과 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과 더불어 예외 없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문장으로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합니다. 이 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란 바로 그 앞에 있는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도 없이 위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항상 위기가 옵니다. 다만 누가 책임지시는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이들을 위해 그들의 편이 되어 도와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32절에는요, 바울은 5개의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이 질문들은 당연히 이렇다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미 답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감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바울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혹여 죄책감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상황이 안 좋게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저 혼자. 네.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9절은요. 무엇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35절과 39절에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동일한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둘러싼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단단히 포위하고 있어요. 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훼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깨어진 관계와 거듭되는 실패와 재정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그들의 그 상황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중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진다거나 피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했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근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어요. 바울은 주님이 그런 위험들을 없애주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저 눈으로 읽어서는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저 그냥 낭만적인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 전체 그 자신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아주 생생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극심한 그 불편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것은요 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그가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를 위해 우리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가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그 승리를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렬하게 강조합니다. 긴장과 격동이 느껴지고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듣는 이들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찬양입니다. 이 곡에는요, 바울의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의 말씀을 썼던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저를 주저앉게 만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오늘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와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목소리가 우리를 깨우는 힘찬 목소리처럼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당하는 그 성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힘과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연약하고 완악하여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끊임없이 배신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마음과 행동으로 죄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바꿔볼게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과는 반대로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걸 아시나요? 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걸 쓰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절망 거인에 의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그 성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신실과 함께 기도하다가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열쇠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 삶의 주춧돌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아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희한하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도 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 칸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21편 노래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흔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온갖 문제가 태산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유혹일까요? 아니면 자책감일까요? 혹여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오늘도 답답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막같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련의 시간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 나는 잊혀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쓸쓸함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성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풍성한 승리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는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실수 중에도, 우리들의 삶의 실패 속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 오늘 그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니다. 그저 정죄받고 죽어야 할 저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이 예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받아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름답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어 공동체 식구들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에게 늘 베풀고 나도 누리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이어 공동체가 든든히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어 하우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어디에서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이 이어 하우스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어 교회를 위해 이어 하우스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드려지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들여 몸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그 신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혹시 끊어지고 단절되고 소원한 관계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닌 각자의 심령 속에 체화되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앞으로 나를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2부 예배 또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누구로 환대해야 되죠? 김형락 우리 성도님을 더 극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왕준성 선생님도 골절됐는데 잘 치료받아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생각들 하시고, 오늘은 또 달콤한 호박죽을 우리 어제 몇 분이까 열심히 까셔서 또 우리 주방장 되시는 김신남 성도님께서 맛있게 끓였거든요. 여러분들 달달한 호박죽 드시고 건강들 회복되시기 바라겠습니다.